시편 23편을 들고 떠나는 영혼의 순례. 제3장. 자기 신뢰의 짐. 내 방식대로 해보렵니다. 충고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다니까요. 목자 따위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나는 너무 고집이 셉니다. 너무 자존심이 강합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너무 큽니다. 필요한 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뿐이었는데 나는 말싸움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필요한 건 그저 들어주는 일뿐이었는데 입을 크게 벌리고 떠들었습니다. 필요한 건 참는 마음뿐이었는데 주도권을 잡으려고 뛰어다녔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면 좋았을 것을 나는 어떻게든 내가 바꿔보려고 애썼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으셨습니까? 프랭크 시네트라가 부른 노래 마이 웨이의 한 구절처럼 나의 길을 가련다고 외치는 것은 아닌가요? 인간은 누구나 무엇이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쉬운 길이 있다고요. 보편 타당한 길이 있다고요. 가장 좋은 길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겠다고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대답하고 있지 않나요? 놔두십시오. 내 길은 내가 알아서 갑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이 제일 고집센 동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짐승들 가운데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가장 모자라는 녀석이 바로 양입니다. 양은 머리가 나쁩니다. 당신은 양 조련사를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양을 데리고 마술을 부리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봄처럼 양이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 얘길 들어보셨습니까? 서커스 막간에 벌어지는 동물쇼에 양들이 공연을 펼치는 걸 본 일이 있습니까? 분명 없었을 겁니다. 그러기에는 녀석들의 머리가 너무 아둔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만 나쁜 것이 아니라 양들에겐 방어 능력이 터무니없이 모자랍니다. 송곳니도 없고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물어뜯을 줄도 모르고 빨리 달리는 재주도 없습니다. 게다가 양은 지저분합니다. 고양이는 자기 몸을 정성스럽게 닦습니다. 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들이 물통에 들어가서 퍼덕거리며 몸을 씻는 장면이라든가 곰이 강물에 몸을 닦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양은 어떻습니까? 몸이 더러워져도 그냥 그대로 뒹굽니다. 다윗은 양보다 더 훌륭한 비유를 생각해낼 능력이 없었던 것일까요? 분명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니 해도 다윗은 사울을 앞질러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양을 선택했던 것일까요? 시편 23편을 이렇게 시작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사령관이요 나는 그의 용사라. 써놓고 보니 훨씬 좋아 보이는군요. 용사라면 제복에 무장을 갖추었을 테고 어쩌면 훈장까지 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것도 괜찮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요 나는 그의 대사라.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과 견줄 만한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대사가 입을 열면 모두들 하던 일을 멈춥니다. 하나님의 용사가 지나가면 다들 갈채를 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양이 나타난다 한들 누가 신경을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양이 노래하고 말하고 움직이는데 주의를 기울이는 이가 있을까요? 있다면 딱 한 명뿐일 겁니다. 바로 목자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점에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사여 대사였던 다윗은 주님을 단번에 잘 드러낼 수 있는 신뢰가 없을까 찾다가 자신이 목자로 일하던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밤낮으로 얼마나 깊은 관심을 쏟아가며 양들을 보살폈었는지 떠올랐습니다. 양 무리 틈에서 잠을 자면서까지 그들을 지켰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자기가 양들을 어떻게 돌봤는지를 더듬어 보던 다윗은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는 방식이라는 사실에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는 기쁨에 넘쳐 소리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을 한꺼풀 벗겨보면 다윗의 자랑스러운 고백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그의 양이라. 아직도 양 취급당하는 게 거북하십니까? 크게 불편하지 않다면 몇 가지 간단한 질문에 답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믿을 게 자신뿐인지 아닌지 알아봅시다. 다음 글을 찬찬히 읽어 주십시오. 그리고 맞아, 이건 내 얘기야 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나는 기분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 지금껏 살면서 심술이 나거나 마음이 언짢았던 적이 한 번도 없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따위의 얘기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언제나 올바르게 살았고 즐겁게 생활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나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낸다. 모든 관계가 사탕처럼 달콤하다. 심지어 지금은 헤어진 옛 애인조차도 나를 높이 평가한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두로부터 사랑받는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라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나는 두려움이 없다. 흔히들 나를 통뼈라고 부른다. 주가폭락. 그래봤자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심장 이상이 발견됐다고 코웃음이 나오는군. 3차 세계대전이 터졌다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런데 오늘 저녁엔 뭘 먹지? 이렇게 사십니까? 나는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 절대로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때문이다. 장기판 눈금처럼 네모반 듯하다. 대갓집 부엌처럼 정갈하다. 바람을 피우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고 바람 피우는 걸 감추려고 거짓말을 늘어놓지도 않는다.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라고요. 이제 냉정하게 평가해 봅시다. 기분을 통제할 수도 없고 관계들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늘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만 믿으며 세상을 살고 싶습니까? 내 귀에는 목자에게 기대고 싶다는 애원이 들리는 듯합니다.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면 시편 23편을 이렇게 바꿨어야 합니다. 나의 목자는 바로 나 자신이니 언제나 부족하리로다. 내가 이 백화점에서 저 쇼핑센터로, 이 병원에서 저 요양원으로 안식을 찾아 헤매다니나 결코 얻지 못하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어다니며 안절부절 못하는도다. 구충제에서부터 전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어머니의 치마꼬리를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하리로다. 매주 열리는 직원 회의에 들어갈 때마다 적들이 나를 둘러쌀 것이며 집에 들어간다 해도 하찮은 금붕어까지 찌푸린 얼굴로 맞을 것이라. 내가 강력 진통제로 두통에 찌든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니 독한술이 내 잔에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정령 고통과 불행이 나를 따르리니 죽는 날까지 자신에 대한 회의 속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게 절박하게 목자가 필요하면서 왜 한사코 목자를 거부하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게. 경험도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게. 하늘나라의 관중들도 입을 모아 말합니다. 여보게, 젊은 친구, 제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보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본문 7절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의지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8절에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의 상황이 메마른 광야 같더라도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뿌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으므로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시는 일도 좀처럼 알 수가 없습니다. 현대사회는 시각적으로 화려한 시대입니다. 시선을 끄는 많은 것들이 넘쳐납니다. 청각적으로도 너무 많은 소리가 들리는 현대사회입니다. 미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각적으로 풍성하고 예민한 시대에 살고 있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가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양 취급당하는 게 거북하십니까? 당신은 자신의 기분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잘 지낼 능력이 있습니까? 당신은 두려움이 전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양이 되는 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내 식대로 해보겠다는 자기 신뢰의 짐을 내려놓고 여호와를 당신의 목자로 인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앞길에 새로운 길이 기다릴 것입니다.